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람같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가 사람같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 보라, 산의 아이다 라고 외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불행을 보셨다는 증거다라고 외칩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증거나 다름이 없어라는 고백이죠. 레아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 즉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의 마음이 나와 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레위, 즉 연합이라 라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임신하여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녀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말하며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레아의 출생이 그쳤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죠. 레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단어 히브리어 세누아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미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레아는 결혼을 한 이후부터 줄곧 야곱에게 또 라헬에게 미움의 대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레아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레아가 이렇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아는 야곱이 원하지 않는 아내입니다. 야곱은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얻고자 했던 아내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강제로 결혼하게 했죠. 그리고 정작 자신이 원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야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레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요. 저 같아도 레아를 사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났을까요? 레아를 볼 때마다 장인 라반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나를 속였어. 그리고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7년을 더 종과 같이 일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라헬도 언니 레아를 사랑하기는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더 나아가 싫어했을 거예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과 라헬은요, 의도적으로 레아를 미워했다. 그것이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의도적으로 미워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아의 처지를 보시는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가 읽은 31절을 여러분 원문에 맞게 우리가 재해석하자면 이러한 의미죠.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녀의 태를 여셨다. 여러분, 태를 여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보셨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라의 의미는요, 단순히 보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레아의 모든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섬세하게 살피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셨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레아의 서글픈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계셨다. 더 나아가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라반도, 도여동생 라헬도, 남편 야곱도, 어느 누구도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이 아픈 서글픈 심정을 보는 사람도 없고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모든 상황을 돌보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공감해 주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은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이 사실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레아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도 아니고 라헬을 의도적으로 속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행한 것도 아니죠. 레아는 그저 아버지 라반이 명령한 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 무엇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미움의 대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죠. 서글픈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레아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자신이 의도한 바도 아니고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자신도 한 남자의 아내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여인인데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따라 희생양이 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레아의 위치였다면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레아의 위치였다면, 내가 레아의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먼저 아버지 라반을 원망했겠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남편 야곱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여동생 라헬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이런 자리에,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셨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레아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욕심의 희생양이 된 레아를 돌보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품에 안으십니다. 사랑스러운 신부를 꿈꾸었을 테지만 사기극의 주인공이 되어 남편의 미움의 대상이 된 불행한 아내가 되고만 레아를 하나님은 품에 안아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돌보셨다는 것. 그리고 레아를 위로하십니다. 무엇으로 위로하세요? 태문을 여심으로 위로하십니다. 레아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르벤, 보라 아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누구 보고 보라는 겁니까? 남편에게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나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라고 하소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레아의 처지예요. 첫째, 르벤을 낳았을 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르벤을 낳으면서 보라 아들입니다. 남편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가 있죠. 남편이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여전히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의 태문을 또 여셔서 둘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레아는 자신이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고백하며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아에게 셋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러자 레아는 지금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는 고백을 담아 레위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첫째, 남편 보십시오. 첫째를 낳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를 낳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를 낳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남편과 내가 연합할 것이다. 르벤, 시므온, 레위. 여러분, 이 세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위는 지금 누구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남편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남편 보십시오. 남편,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음을 보십시오. 셋째는 뭐야?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내 자신과 사랑의 연합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넷째 아들을
주시는데 레아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름의 유다라고 짓습니다.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레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셋째 아들까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남편 보십시오. 내 처지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제 내 남편과 연합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넷째를 낳고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단, 레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셔서 아들을 주셨을 때 남편의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들 넷을 낳는 동안 누가 변화됩니까? 누가 변화돼요? 레아가 변화돼요. 레아가 변화돼요. 자신이 변화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결국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반응,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레아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은 공감하고 품에 안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녀를 돌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여름 행사가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아무 사건 사고 없이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